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일,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스룹바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7절부터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큰 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죠. 당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인들, 그리고 또 이제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비하면 작은 언덕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산 같은 그 대적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죠.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 심히 두려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 대적들을 낮추고 굴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은혜는 오늘도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큰 산이죠. 교회에는 공권력이 없어요. 칼도 없고 총도 없습니다. 뭐 물질이라고 있습니까? 그 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는 온갖 부족한 것밖에, 세상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또 교회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가 아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교회가 소멸될 줄 알았는데 교회는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의 악한 그러한 통치 밑에서 교회가 신음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바로 왕을 왕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이 또 이제 바알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이 존속했죠.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거죠. 신약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그러한 그 탄압이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교회는 번성하고 있죠. 공산국가 또 이슬람 국가 그런 데서도 여전히 교회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탄의 나라가 오히려 멸망해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으로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실 거예요.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4만 2천 명 정도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뭐 모여봤자 5만 명이 되었겠습니까? 겨우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큰 산 앞에서도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으로서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것임을 즉 성전을 완공할 것임을 말씀하세요. 7절 중간부터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릿돌은 뭐 성전을 쌓을 때 기초석으로 보기도 하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맨 꼭대기에 올려놓는 그러한 돌로도 봅니다. 16년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멈춰서 16년이 흐른 건데 그때 이제 성전 기초돌은 놓여졌을 것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어 성전 건물 꼭대기에 그 머릿돌을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열심히 성전을 이제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게 된 모든 것들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작은 언덕도 되지 않는데 큰 산들이 자기들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철저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아직까지 살아온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리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릴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도 소망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형편, 처지이든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